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오늘 이 주신 새벽의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웠다 하는 말씀이 24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70인 장로들을 모은 것은 모세의 조력자, 이 앞에서는 모세 혼자 너무 일이 과중하여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도 너무 지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하소연하고 또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70인 장로들을 함께 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하신 대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70인이 그 장막을 둘러 세웠다 하는 거예요.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므로 또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임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며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꾸민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속이는 것,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처럼 또는 자기 말을 하나님 말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또 요즘 이단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 직통 계시를 믿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 직통 계시가 그 당시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없는 또 말씀을 거스르는 직통 계시라는 것은 대체로 속이는 일이고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를 또 막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은,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씀 속에서 검증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 잘못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그 70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절 보면요, 그 기명된 자 중, 즉 기록된 자들 중에서는 여기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들은 공교롭게도 그 70인에 속했지만은 장막 앞에 나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 상황을 보면 이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엘닷,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진영은 자기가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장막은 이 하나님의 성막, 거기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서 예언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그 성막에서 그런 은혜가 나타난 것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데 거기 참석하지 않고 그들의 진영 가운데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또 그들도 예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70명 중에서 그 장막에 나간 이들은 68명, 나가지 않았던 두 사람, 그들은 그냥 자기의 진영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와 사회 생활,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물론 이게 구별된 주님의 교회에서의 예배는 이게 공식적으로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또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시간과 장소와 어떤 상황에 거기에 딱 규정되어서 그 틀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재의 은혜, 내재라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재라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시는 내재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닷과 엘닷이라는 두 사람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령의 초월적인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상을 목격한 한 소년이 27절, 그 사실을 모세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모세여, 내 주 모세여, 그 두 사람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기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와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차세대 지도자로서. 그리고 모세가 신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또 남달리 또 아주 그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저들이 여기 나오지도 않고 진영에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게 하소서,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면 어떤 물론 여호수아의 마음은 헤아릴 수 있겠죠. 지금 이 전체는 모세 중심으로 이 민족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모세가 모든 통솔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9절 모세가 말하기를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말한 거는 시기심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셨고 또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은사를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주도권이지 어떤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이지 어떤 소수의 특정인에게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착각하면 무슨 능력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했다고 생각하면 그는 교만이에요. 능력받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은사를 독점한 것처럼 속된 말로 말하면 떠벌리고 다녀요. 그 교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은혜 받으신 분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겸손하다고 하면 그건 정말 우리가 들을 때도 편안하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독점한 것처럼 남을 막 억압하거나 듣는 사람이 불안함을 느끼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기득권의 은혜가 아니고 모두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사모하면 되겠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선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지금 메닫고 엘닷이 나오지 못한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약 불순종해서 안 나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크게 징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나 있는 것이니까 굳이 뭐 교회까지 나갈 필요 있는가? 여기서 내가 사모하면 되지.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의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내 믿음의 열정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집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최선인 것이지 자기가 주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스스로를 위안 삼으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그저 모든 것을 똑같이 퉁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는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최선이고요. 그렇지 못했을 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최선이에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저 집에서 드리는 예배로 퉁치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저는 물론 모든 예배 다 소중하고 또 새벽 기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주일 새벽 기도회가 제일 적어요. 이건 우리가 좋은 현상 아닙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 일회 중에 첫날이잖아요. 처음을 중요시 하신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일 새벽 기도회를 나오셔요. 일주일 중에 나는 정말 하루밖에 못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일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주일 새벽 기도회는 정말 특별한 새벽 기도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